할렐루야.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겁게 되었었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이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레마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곳에 우리 영웅시대 임영웅이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 교회가 미워 터지겠죠. 그 소식만 듣고서도 이 평택 지역에 이 교회가 다 비고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강대상까지도 다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말 들을 때 아니야, 우리 영웅이 오빠가 더 많이 모일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든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많은 인파들이 따라다녔어요. 어딜 가나 환영받던 분이셨거든요. 소문만 듣고서도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사람들이 예측해서 많은 무리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인파들이 환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몇 명이었나요? 단 한 사람, 군대에 계신 들린 자, 귀신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본문 앞의 상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오늘 보고 있고요. 한 장 앞에 봐서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더니 많은 무리가 달려들었던 거예요. 많은 무리가 해변가에 모여들어서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채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그곳에서 많은 무리를 만나시는 것이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 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네 가지 땅의 비유, 옥토밭에 대한 비유를 그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가 이제 날이 저물 때였고요. 날이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떨까요? 등불과 달빛에 의지해서 밤에 길을 다닐 때였기 때문에 날이 저물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저물 때에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라사로 가서 영혼을 구하는 생명 사역을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여의 삶이 늘 이러했습니다. 쉼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았었고요. 사역하는 시간 외에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머리 둘 곳 없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그대로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닮은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수십 년의 시간을 낮에는 사역을 하고 밤에는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12사도들과 모든 주의 제자들이 다 그러했을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모든 시간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기에 주의 것이기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간은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들을 헌신한다 해도 그래도 더 많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입은 자 바울이 그의 거듭난 이후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 힘썼듯이 우리 역시도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러했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왕년에 다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가장 기뻐하고
또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돈 많이 버는 그 자리에 있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이것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사역하고 영혼사역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사역의 1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물때에 저편으로 가던 배 위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 어부들마저도 죽을까 봐 두려울 만한 인생에 겪지 못한 큰 광풍을 그때 만나게 되죠. 그렇게 어렵게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정말 예수님은 오랜 시간 배 위에서만 계시다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군대에 계신 들린 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들에서 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자 멀리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고요, 절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상당히 예의가 바르게 보이죠. 그런데 군대에 계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간구했던 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이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 말 좀 재밌습니다. 실은 군대에 계시는 누구를 괴롭히고 있죠? 군대에 계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자신이 괴롭히고 있는데 정작 남을 괴롭게 하는 그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고요, 또 하나 죽게 하시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 것이 그에게는 지금 비상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다녀오시는 이야기는 2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20절까지 거라사 군대 귀신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3가지의 간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 3가지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동일하죠.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집중해서 듣게 되면 어떤가요? 그 말을 왜 하는지 그 마음의 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의 기도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내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우리 하나님은 아시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는 군대 귀신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속마음은 이대로가 좋습니다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 속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그냥 두세요. 나는 지금 모습에 만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게 명령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나가기 싫다라고 예수님께 강청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뜻이 확고하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그러면은 그에게서 나올 테니까 이 지방에서만큼은 그냥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살고 싶어서 12절을 보면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사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 모습,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군대에 계시니 보였던 그냥 사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종교 기득권층, 유대인들의 종교 기득권층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들은 우리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의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편한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좀처럼 자신들의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까지 하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요, 심지어는 실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솔직하게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동일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무언가 가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언가 좀 지닌 것 같아요. 이제는 불편한 것보다 편안한 게 더 많게 느껴지면 어떨까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누가 이것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면 귀찮고요, 불편하고요, 싫은 거예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민낯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엎드려 절하며 나아갔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뒤에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마가복음 5장 중반부 이후를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강청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강청할 때의 이 상황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그 이후예요. 이와 같은 때 야이로의 이와 같은 행동은 후에 자신에게 펼쳐질 그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그의 삶은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 삶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죽었던 딸이 다시 살게 된 그 기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전에 주를 몰랐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주를 가장 가깝게 만나게 된 그 축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이미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했음을 믿으시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한 곳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고 밀 하나가 변화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밀알이 싹을 틔우는 이것은 형태가 변하는 거지 실제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한 알 그대로 계속 있는 것보다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 변하는 것 자체를 두렵게 여기고 싫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변화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나의 죽음이라고, 자아의 죽음이라고, 자아의 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힘든 것을 예수님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힘든 것을 하기만 하면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생각, 내 계획 대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무엇인가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있고자 하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살에 이끌려 휘말려 가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에 나도 모르게 섞여지고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으로 변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변화하고 성장합시다. 두 번째 간구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돼지떼를 치던 자들의 간구입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떠나주세요 하는 건데, 이 간구의 속마음, 저 괄호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괄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보다 지금의 내 삶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간구 중에 가장 최악의 간구를 보고 있어요. 저물 때 떠났었던 예수님의 배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인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때가 어떠한 때이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동이 트고 돼지를 치던 그 시간에도 어느 누구 한 명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다가 돼지떼가 몰살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냥 예수님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 떠나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들 말고 또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 뒤에 보면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호수를 건너가시니까요, 이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랬던 분이거든요. 호수 건너 지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다들 난리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먼저 찾아오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비참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곳, 이 거라사 지방은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뭐를 먹냐면 돼지를 먹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히 여기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누가 사냐면 돼지 사육하는 일을 하는 헬라화된 유대인들만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민 가거나 귀화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하죠. 이들에게는 이제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회적 배경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오심에 관심도 없었고요, 오신 줄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한 영혼이 변화되고 온전케 된 것,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같이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나도 이 사람처럼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이 연약함이 해결되었듯이 나도 좀 무언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재산보다, 자신들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고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이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죠. 이들과 비슷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가깝게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대화를 했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나왔지만 제자가 되려면 너의 재산과 너의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근심하고 돌아섰던 부자 청년. 여러분, 그가 그랬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고민하다가 선택한 거죠. 아니, 내게 더 좋아. 이들과 달리 내 재산보다, 내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심을 깨닫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만 택했던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시고 마지막으로 깊이 교제하셨던 그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이때 50세 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50세의 중년 남성 유대인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다는, 그만큼 갈급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오셔서 내가 있는 곳에 멈춰 서셔서 내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길 원해, 이 말씀이에요. 그러자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말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린 이런 생각하죠. 이 사람이 이런 적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부정축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얻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잃었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지금 이 모습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지는 이것이 나는 더 좋아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보다 주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삭개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세상 많은 것보다 나는 주님 한 분이 더 소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주세요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일체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대로 바로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셔도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주를 알기에 힘쓰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께 함께 유하시기를 요청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언제나 그들의 요청대로 함께 유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그들의 마을에서 함께 하셨어요.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고요. 그곳과 함께 유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삭개오, 죄인으로 수군거리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며칠을 유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같이 있길 원했던 사람들, 베다니 삼남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 집에 유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주께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청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은 우리 괄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군대 귀신이 나갔어요. 온전케 됨을 얻게 되었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나도 항상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강청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모습 누구랑 닮았냐면 삭개오의 모습과 닮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로 주님 만난 것이 내 삶에서 가장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로 주님 만난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다른 사람들 다 자신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빨리 새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 군대에 계신 들린 자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려는 생각,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생각 하질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감사했던 것이고요. 나를 구원하신 이분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이 사람과 닮은 사람을 한 명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 7 귀신 들렸다가 나음 입은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을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가장 많은 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여자예요.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을 다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도 그곳에 그녀는 있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싶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족에게 돌아가라, 가족에게만 이 일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잠자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있지 못해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돌아가라, 가족에게 이것을 전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 가족 전도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신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한 곳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큰 기쁜 소식이 있으면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 지명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전도했더니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던 그 지명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합성어이고요, 헬라어입니다. 데카는 10, 볼리는 폴리스를 뜻해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데가볼리에는 히푸스라는 곳이 있었고요, 빌라델비아,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의 큰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10개 이방 도시 모든 곳을 다니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를 자랑했고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행복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황금과 행복의 나라라고 불리는 한 나라,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실까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곳을 다녀오시고 나서 여기서 겪었던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인구가 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라고 하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 GDP가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석유 자원 때문에 그래요. 석유 자원이 너무나도 풍부해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인 거죠. 권사님이 이곳을 여행하는 가운데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심지어는 무표정한 사람도 한 명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행복하게 웃고 밝게 웃고 너무 친절하게 인사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차 타고 가는 가운데 우연히 이 나라의 공주를 보게 되었는데, 이 공주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막 보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경호원들이 막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주가 오픈카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들면서 인자한 얼굴로 인사했었던 이것이 참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의 모습 어떨까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삶이 여유롭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마치 여기가 이 땅에 있는 작은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교회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여러분 좌우 앞뒤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얼굴을 한번 스캔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지금에서야 웃죠. 조금 전까지 무표정했었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평소에 인상이 얼굴에 배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주일날만 웃는 것 같아요. 평소에 거울을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첫 번째 놀라는 거, 너 왜 이렇게 살쪘지? 두 번째 느끼는 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냐? 너 목사인데 얼굴 좀 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상을 쓰고 살아가고 왜 무표정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겐 저들처럼 행복한 표정, 행복한 얼굴이 잘 없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교중앙교회 성도들은 삼동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요?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 되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그러하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보다 행복해야 돼요. 저들보다 밝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보다 우리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석유 때문에 돈이 많아서 저렇게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행복한 건데, 황금 때문에 행복한 나라예요. 황금으로 행복한 나라, 부르나, 이게 그들의 별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있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믿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한 분을 얻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도 누구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다른 것 다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의 세 종류의 강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있나요? 변화가 두려워서, 귀찮아서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들과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아직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이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자와 다름없는, 7 귀신 들렸다가 나음 얻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름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만나기 전에 우리 어땠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알고 나니까 실제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가 우리고요, 아무런 평안이 없던 자가 바로 우리예요. 아까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다라고요? 들에서, 산에서, 이 무덤에서 돌로 자신을 해치고 있었던, 죽어가던 사람이 바로 군대 귀신이죠. 이 이야기가 왜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멸망으로 나아가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 고백,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라는 이 말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잠도 주무시지 않고 생명 구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잠도 못 주무신 채로 풍랑 가운데 고생하면서 그렇게 가셔서 몇 명을 만나고 오셨다라고요? 한 사람 변화시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주님을 만났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변화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의 경영학적인 효율성, 하나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제대로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 한 사람의 법칙으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것 언제나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처럼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음 입은 자처럼 이렇게 정말로 은혜 입은 죄인들의 이 모습처럼 나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이제 주만 위에 살겠습니다. 주여, 이런 나라도 괜찮으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변화된 그 한 사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진정으로 주를 만난 사람,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 진정으로 은혜 받은 그 사람을 잠잠하지 않는 것이고요,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도무지 잠잠할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온전케 된 자, 그 주를 향한 감사와 그 열정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 그렇게 주로 인해 누리게 된 이 행복을 자랑하는 삶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간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세상에 이것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는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를 알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군대 귀신 들렸던 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물때 저편으로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열심이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광풍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렇게 밤길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의 열심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변화시키셨고 지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음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을 깨닫고 얘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 우리로 어떤 모습 되길 원하시는지 깨닫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이제는 정말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진정한 삼동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이 귀한 삼동 믿음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귀한 내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이 귀한 말씀이 머리에만 관념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머리를 지나서 가슴을 뜨겁게 지나서 우리의 팔과 손에 이르러 실천되어지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